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내용 중에는 의외로 쥐로 인해서 쥐를 가지고 시험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쥐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밀폐된 독 안에다가 쥐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빛도 차단하고 공기도 차단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나갈 공간도 주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밀폐된 독에 쥐를 집어넣고 얼마나 생존하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폐된 독에 빛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게 딱 뒀더니 이 쥐가요 3분 안에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 안에 쥐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딱 하나만 다르게 둔 겁니다. 공기도 통하지 않고 먹을 것 주지 않고 나갈 공간도 주지 않는데 딱 하나만 다르게 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밀폐된 독에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유리로 막습니다. 그래서 가나란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는요 36시간을 생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단지 빛 한 줄기 들어가게, 작은 실빛 같은 그 빛 한 줄기 들어가게 했더니 결과는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동시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생존의 정도를 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치 히틀러 당시에 유태인 얼마나 많이 학살됐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 다 죽어나간다는 게 정설인데, 그 가운데서 살아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자인데요, 정신건강학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생존한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왜 살아났을까? 그는 생존한 다음에 자기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가만히 보니까 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죽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으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은 반드시 희망이 있을 거야, 희망이 있을 날이 올 거야, 여기서 나가는 희망이 내게도 반드시 올 거야, 그러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희망 있는 사람답게 이제 일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유리 조각을 하나 주었는데요, 그 유리 조각을 싹싹 갈아가지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싹 했대요. 싹. 그리고 막 볼을 문질러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윤기가 반짝반짝 나가지고 저 사람은 앞으로 더 써먹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은 다 병들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다 쓸모없게 되면 그냥 처형을 시키거든요. 또 병들어 죽고 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아침마다 볼 때마다, 그 관리자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윤기가 나고 쌩글쌩글한 거예요. 쌩글쌩글한 게 맞습니까? 하여튼 굉장히 프레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일할 사람 해가지고 계속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생존한 이후에 살아나서 이제 심리학자답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그 생존해 가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연구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병들어 죽어나가는 숫자가 평균적으로 매일 30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런데 어느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그 연합군들이 말이에요, 독일 군대를 계속 이기면서 곧 이제 독일 군대가 멸망하고 이제 패배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가게 된다 하는 소문이 쫙 들려왔대요. 그래서 평균 30명 죽어나가던 이런 상황이, 그 소문이 쫙 퍼지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평균적으로 그 죽는 숫자가 5명으로 줄었답니다. 5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견디는데, 사람들의 희망이 뭐냐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나가서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되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거야. 그랬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내도 연합군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전쟁이 지루하게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잃고 소망을 포기하고 다시 연약한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 결과 처음에 30명 평균적으로 죽었는데 너무나 극심한 소망을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 이후에 평균 8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 연구 결과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빅터 프랭클은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곳에는 생존력이 강하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뭔가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그 연구 결과를 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왜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계속 찾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망을 찾아요. 우리가 희망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희망이 있으면 생존력이 있어요. 계속 용기를 갖고 살아요. 근데 희망을 성취하잖아요. 다른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이뤘기 때문에 편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찾아서, 소망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 린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 종말을 향한 소망이라, 또는 세상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간의 생존력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을 평균적으로 산다. 그러나 공기, 산소를 마시지 아니하면 8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극심하게 소망을 상실하면, 소망이 없게 되면은 1분도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태가 된다. 한마디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허파 속에는 항상 산소가 공급돼야 하듯이 사람에게 항상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적 상태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 곧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오늘 소망을 찾는 거예요. 희망을 설정하고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인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뭐 같아요?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과 탄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의 어르신을 만나게 돼요. 70, 80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열심히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 있고요. 아유, 이제 뭐 남은 일이 뭐 있겠어요, 죽어야죠 이런 분들은 참 죽는 모습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더 쭈글쭈글대고, 더 가슴이 아주 이렇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소망을 찾고 소망을 찾아서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세상 속에서 궁극적인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성도의 소망은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한 번 성취되면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그 소망이 경험돼도 또 이 경험은 계속, 소망은 확장이 돼서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한 절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는 상황이 내게 직면해 올지라도 내게 있는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도 그 탄식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D.L. 무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도 종류가 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즉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도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유형이,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류는 무엇에 의해서 차이가 나냐면 소망에 의한 차이라는 거예요. 소망에 의한. 소망 있는 믿음이냐 소망이 없는 믿음이냐, 소망이 약한 믿음이냐 소망이 없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예수에게 절대적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 위에서 예수님께 적당히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긴 했으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긴 했으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모디는 말합니다. 성도는 세 부류가 있다. 1등 성도가 있고 2등 성도가 있고 3등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3류 성도가 있고 2류 성도가 있고 1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3류 성도는 어떤 성도냐? 3류 성도는 이런 성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됐으나 믿음은 있으나 무슨 믿음이 약하냐? 어떤 믿음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성장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냐? 점점 약해진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의심스러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 맞아? 이렇게 그것조차도 의심하는 약해지는 믿음의 상태의 사람이 있다 이거죠. 내가 정말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줘서 내가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칭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소속이 되고 인정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오히려 약해지는 믿음의 상태인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삼류 성도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사는 모든 내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온갖 타락과 음란한 자리에 꺼리낌 없이 가기도 하고요. 양심은 좀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저 여전히 가는 거예요. 이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류 성도는 50대 50이에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 50%, 세상 의지하면서 하는 거 50%,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 50%,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안에 소망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이류 성도라. 이류 성도. 1등 성도가 있다는 거면 1등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고 제사함 받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면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면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성취하면서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인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나 3류다. 3류는 없는 것 같아요. 나 2류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 1류다. 다 1류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1류 성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으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하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류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견고해지는 믿음,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믿음, 그 강해지는 믿음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사용하고 세상 속에 증거하는 이런 소망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 좀 이루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인류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강력한 믿음의 본질을 이 세상 속에서 행사하고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역사를 맛보고 사는지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친히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 앞에 여전히 불가능한 삶의 현장이 있고 때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삶의 현장이 있고 또 반드시 보긴 보아야 하고 잡긴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우리 삶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교회에 소속되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께 절대적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 없는 거 생명을 있게 하시는 그 가능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하는 역사를 불가능 속에서도 경험하는 믿음, 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의 상황 속에 나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역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런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본다 하고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세상에 존재하며 오히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점점 약해지거나 전혀 현상 유지도 하기에 그냥 급급한 이런 사람 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류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져. 이류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현상 유지하기도 바쁜 사람이라. 여러분, 일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뿐더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견고해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고요.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견고해졌다. 한마디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뭐의 거장으로? 믿음의 거장이요, 믿음의 모델이요, 믿음의 강력함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예수, 오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자다. 저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만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를 친구로 삼고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건강검진을 해봤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요. 평상시에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묻는 걸 보니까 속으로 내가 상당히 건강한가 보다, 근육이 있고. 그래서 뭐 별로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하시라고.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다 갖출 거 다 갖추고 근육도 다 있고 다 있어. 있는데 있는 것도 활용 못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대로 딱딱 만들어줬다가 다 주실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 근육을 만들고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말이에요. 잠자는 거 좋아하고 전혀 아주 움직이기 싫어해서 결국은 자기 몸을 망쳐서요, 현상 유지도 못해서 병들고 걷기도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걷지 못할 정도로 체력을 관리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 현상 유지, 겨우겨우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주신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강력한 체질, 강력한 근육,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도 주셨어요. 칭의의 은혜도 주셨어요. 이 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잘 보여서 된 게 없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지명했다, 너는 나로부터 떠날 수 없다, 이제는 내 아들이여 내 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다 믿음은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현장 유지도 못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현장 유지하고 그냥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강력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역사, 그리고 못 보는 것을 보는 역사,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역사로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믿음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인물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능력자가 되고요, 믿음의 증거자가 되고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경험하고 소망 안에서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 다 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주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말이죠. 할 수 있다고 열리는 역사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집사님 아들 딸부터 잘 지냅니까? 아예 걔 그렇죠, 뭐 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 속상해요. 뭐 신방을 가면 아들 딸은 어떻게 잘 지냅니까? 아예 묻지 마세요. 아주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비록 속썩이고 뭐 문제가 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 소망을 두고 내 아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떻게 미래가 열릴 것이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증거를 해야죠.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데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가 어서 생명 살아있는 자로 부르셔요. 보이지 않는 데도 보이는 것처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나요? 100세가 다가오고 90세가 다가오고, 아브라함 사라에게 뭐라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끝났는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나도 100세에 가까우고 죽은 상태와 같은데,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인데, 또 요즘 뭐 90세가 돼도 능력은 있다고는 하시더라고. 그렇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은 건 죽은 거지만, 사람에게 끝난 건 끝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솟아나고 고목나무에서 마치 새싹이 돋아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고목나무 같은 아브라함, 고목나무 같은 사라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 믿음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가정에서도 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보아야 되고 삶의 개인적 여정에서도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선물의 믿음, 이 믿음의 선물을 가꾸고 그래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강화해지고 강력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 못 보는 것을 보는 역사, 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 그 믿음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거장의 역사를 우리도 본받아서 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가? 왜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점점 성장하는가? 왜 믿음은 강력해지는가? 왜 볼 수 없는 볼 수 있음을 경험하고 이미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그는 말씀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듣는 대로 가는 거예요. 듣는 대로. 듣는 대로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듣는 대로 믿음이 생겨요. 물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죠. 진짜 믿음은 따로 있죠. 참 믿음은 참 진리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 세상적인 거 들으면 그 세상적인데 세상적인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짓 진리를 계속 들으면 거짓 믿음이 생겨요. 사람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 듣는 데서 믿음이 나는 건 확실한데 그 참 믿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믿음이 내 속에 생겨나고 그 참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부하게 되고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은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신천지 말에 혹시 여기 신천지에서 또 방문하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예? 오늘도 좀 잘 들으시고 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서는요 3,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예? 다른 거 전혀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매일마다 가르쳐요. 매일마다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3개월 다른 거 듣지 않고 집중적으로 아침부터 뭐 몇 시간씩 그냥 계속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6개월 듣고 1년 들어보세요. 자, 무슨 믿음이 생겨요? 가르친 대로 믿음이 생긴다니까. 왜 이단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믿음이 생겼으니까 못 빠져나오지. 어떻게 나와요? 믿음이 생겼는데. 왜 믿음이 생깁니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거짓 진리를 들으면 거짓 믿음이 나오게 되면 들어간 대로 듣는 대로 믿음이 나와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 외계인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 예? 목사님 외계인이 있습니다. 예? 진리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나가면 어느 세상에 외계인이 있을 텐데 이 땅에는 외계인이 왔다 가는 흔적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 진리도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 어디서 그렇게 많이 아시는 것도 많더라고. 예? 저는 진짜 모르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 뭐 외계인이 어떻게 생긴 것도 있고 저게 생긴 것도 있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알았냐고 인터넷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식사하시고 매일마다 시간 나는 대로 인터넷 방문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외계인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외계인을 믿게 된 거야. 듣는 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야 답답하신 우리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이 그렇게 되느냐고. 성경을 그 시간에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을 듣고 성경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봄으로 듣고 귀로 들으면서 듣고 예?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다면 당신의 영혼이 훨씬 부유해졌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듣는 대로 듣는 대로. 예? 사람이 말해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꼭 잘 사는 사람 따라간다니까.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계속 쫓아가면 계속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언어의 부족함, 예, 언어가 쌍스러운 사람, 늘 쌍스러운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늘 그런 말만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언어가 지금 쌍스러워도 내 언어의 수준이 계속 안 좋아도 언어가 고상하고 굉장히 언어에 격이 있는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 언어의 격이 생긴다니까. 예? 저도 예? 한때는 욕을 어느 잘하게 되더라고. 막 이 새끼들 말이야 막.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들 보면서 이 새끼들 다 그냥 미래이니까 우리 김미열 목사 왜 사람이 그렇게 변했냐고. 그래서 내가 뭐 다 그랬더니 이전에는 쌍스러운 말을 입에도 올리지 않더니 왜 어느 순간에 그러냐 말이야. 에?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대화는 일정 부분에 하다 보면 자기도 그냥 말을 배운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요. 봄으로 듣고 들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경험함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강력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편 110편 130절을 보게 되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가지고요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뭐함으로? 들음으로. 답답한 사람이 시원하게 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119편을 보게 되면 답답한 사람이 시원한 심령으로 나가는 방법이 뭐냐? 시원케 하는 주의 말씀 뭐 하면 돼요? 들으면 시원케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파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파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생성되지 않아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TV를 통해서 듣고 사람을 통해서 듣고 책을 통해서 듣고 얼마나 많은 걸 듣냐 말이에요. 듣는 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듣는 게 믿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탑으로 놔야 돼. 탑으로 상위에 놔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될 게 많고 많이 듣지만 모든 듣는 것 위에 듣는 것 맨 위에 뭘 놓아야 돼요? 말씀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맨 위에 상위에 놓여질 때 밑에 들어오는 다양한 듣는 이야기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캐닝을 한다. 이것이 내 믿음이 돼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뭘로? 말씀을 통해서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을 쭉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는 양심을 버리고 그의 믿음이 뭐예요?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파선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어떤 상태가 되느냐? 상위에 놓지 않는 거예요. 상위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핵심으로 삼지 않고 코어로 삼지 않는 거예요. 중심에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를 다니죠.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하잖아요. 믿음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계속 말씀을 들려준 믿음이 계속 자라는데 주중에 부모들이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학교 공부 잘해라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잘 놀아 이렇게 정도 되놓으면 듣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은 거죠. 여러분 왜 성경학교 하는 줄 아세요? 성경학교는 3일, 2박 3일 정도 말이죠. 수련을 왜 합니까? 말씀과 기도축제 왜 3일 동안 내리 아침 저녁 새벽 막 합니까? 집중해서 뭘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이 강력해진 이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볼 수 없는 걸 보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영광을 돌리고에 있어요. 영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 12장 이하로 돌아오게 되면은 뭘로 바뀌냐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라는 말로 바뀌고 근데 왜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영광을 돌리고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정해진 시간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 플러스 일상생활에서 무슨 정신으로? 예배 정신으로 살 때 믿음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와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옳습니다. 지금도 뭐 눈 감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옳습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이거?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말이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는 오늘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잘 포장을 해가지고 패키지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어디 창고에 놓는 다음에 지금부터는 세상적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은 막 예배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상에 나가든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정신으로 살 때 믿음이 강하대. 리인포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높이겠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겠다, 기뻐하는 행동과 기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말이지. 이렇게 예배 정신으로 일상을 살 때 거기서 무엇이 생겨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보려고 많은 애를 써봤는데 나는 놀랐어요. 왜 이렇게 놀랐습니까? 어쩌면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얼굴이 달라요. 왜 달라요? 교회 갔더니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요, 하도 교회 가자 해서 갔더니만 우리 아내가 막 목사님, 성도님들 보더니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러면 주의 은혜죠. 그랬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싸나운지 말이야. 그냥 조금 잘못된 것도 실수를 봐주지 않냐고, 용납지 않냐고, 남자가 이것도 못하느냐, 다른 남자들은 직장에서도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도와준다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믿음의 강력한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덜 천사가 돼도 집에서는 온전한 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환해져서, 그래야 이게 지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어떻게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주님 홀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잘한다, 진짜 똑똑하다. 그러나 깨달아라, 잘 생각해봐라.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고 두려워서 뭐 한다고요? 떤다고 그랬어요. 떤다. 그런 신앙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교회에서 믿으면 집에서는 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주님이심을 고백했으면 집에서는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견딜 만한 거 견디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참고 참을 거, 용납할 거 용납하고, 마음을 넓혀서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여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남성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느냐? 여자들에게 달렸어요. 여자들이 믿음의 천사의 스마일로 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보다 더 못한 얼굴로, 말도 교회에서보다 더 못한 어투로 말을 하면 구원의 역사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성들 아멘. 힘이 없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확신하였다. 여기 확신하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확신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그냥 확신하고 그냥 시간 두고 지냈다는 말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요, 연구 결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와요. 고운 마음은 고운 행동 나오고, 착한 마음은 착한 행동이 나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거꾸로도 있어요. 반대로도 있다. 반대로 아직도 내 마음은 연약하고 분노가 있고 화가 나고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깨어져서 모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은 선하게 행동하거라, 순종하거라, 공경하거라, 아내를 연약한 질그릇처럼 여기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그대로 행동을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결과.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지만,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면 반대로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이상 그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순종과 결단의 행동, 확신하는 행동이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온전합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보면서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너 내가 뺏길까 봐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누가 뭐라 그러면 누나라고,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도 살고 서로 살려보려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끝까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뭘 하느냐, 비록 내 마음은 연약하고 이런 의심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결국은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고상한 또 똑똑한 다른 세계의 사람입니까? 그가 무슨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서 아들을 독자의 이삭을 바치라는 말로 그냥 즐겁게 할렐루야 하고 갖다 바칩니까? 동일한 아버지요, 동일한 부모예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고단함이 있어요. 여기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뭐래요?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을 뭐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왜 교회 안 오셨습니까? 전화를 예배 후에 내가 하잖아요. 예? 하면은 뭐라 하냐면 오늘은 영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은 말이 참 편해. 목사님 안 땡겨서 안 갔다, 안 땡겨서. 예? 그래서 내가 아니 땡긴다고 교회 오고 안 땡긴다고 교회 안 오냐고 말이지. 예? 이거 땡기고 안 땡기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의 문제다. 예?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면 땡기지 않았던 마음을 땡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때문에 예? 확신하였으니 곧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믿음을 강화시켜준다.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라니까요. 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상 끝까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절대 소망을 두고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볼 것을 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마틴 루터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차별 없이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수천 가지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의 약속을 딱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준 주님의 수천 가지 셀 수 없는 약속 중에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의 강력함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그 차이가 뭘까요? 예? 믿음이 강력하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냐, 현상 유지도 못하는 겨우겨우 생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 시대의 믿음의 거장,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라. 아브라함이 되어서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거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건 없이 믿고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고 그리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놓여져 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믿음의 사람 앞에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